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팥죽 사건, 붉은 죽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매우 굶주린 나머지 야곱의 붉은 죽과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판다고 해서 정말 그대로 되나요? 야, 팔았어 한다고 이게 정말 팔리냐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요.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기쳐서 받은 축복도 축복입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야, 참 이게 애매한 거, 이게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의문점이 안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셨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드리겠잖아요. 사기를 쳐도, 남을 속여도 나만 못 받으면 돼. 맞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그러잖아요. 뭔가 안 되면 그건 나만 아니면 돼. 뭔가 되면 그건 나만 되면 돼.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복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죠. 아, 복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여기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잠깐만요. 딱 열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속이고 때리고 빼앗아서 축복을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실제로 뒤를 돌아가 보면 야곱은 정말 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에게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이것을 말하기 앞서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보았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2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함께 읽을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디에 뜻을 두고 계셨다라고 알 수 있어요? 야곱에게 뜻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뭐 어떤 이런 명예나 권세를 얻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라고 그랬죠? 너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그 복이 흘러넘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만 만약에 그걸 다 받고 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나? 그것도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였지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곱을 택하였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에서를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에서에게, 아니 야곱에게 가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받으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느라고 이스마엘을 버렸어.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갈을 불러다가 하갈아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복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이 바다나람 라반의 삼촌 라반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요 자기가 거느려 있는 종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 400명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칼질 사람들이에요. 무사세요. 그들을 이끌고 다닐 만큼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력도 막강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부요해요? 안 부요해요? 부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거를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그 약속의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거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나만 못 받겠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못 받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그거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어디 있었느냐?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이것을 분명히 알면 누가? 이삭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지금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 은혜가 자기에게 흘러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자기에게 흘러왔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삭이요 너무 오랜 동안을 평탄했어요. 우물 사건 빼고는요 이삭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평탄했어요. 그랬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평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순종하니까 그런 평탄함을 주셨다.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뭐를 잊어버려요? 그만 사명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막연하게 평탄한 것만을 좋아하면 안 돼요. 순탄한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순탄하면서 우리가 뭘 잊어버리지 말자?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자.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삭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구나,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삭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삭의 가정은 어떠냐? 약속이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속의 가정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는 지금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엉망의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에서를 한번 볼게요.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참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는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판촉한 것을 장자권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장자권이 주는 그 의미를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요,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고요. 야곱이 떡밥 한 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함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가 누구였다? 에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거는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귀중한 거를요, 보지 않는 건, 여러분 집안에 가구가 보석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매일같이 걸레를 가져다가 닦고 문지르고 허물어서 광을 내고.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앉아가지고 뭐예요? 난 붙잡고 맨날 그거 닦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해. 그냥 키우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일이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집안 보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냥 대충 다이아몬드가 있는데도 그냥 대충 막 저기 방바닥만 불러서 막 다니게 하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막 저기 화장실 옆에 막 떨어져 있어. 쓰레기 옆에 떨어져 있어. 그래도 거들떠보지도 않겠어요? 아니죠. 어디다 두겠습니까? 금고를 사다가 그 안에다가 콕이 모셔놓고 잠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잘 있나 또 열어보고 또 닫아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이나 기록하고 그걸 보면서 또 묵상하고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에서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말씀인데 이게 뭐야? 명분이 이게 뭐야?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걸 갖고서 서로 싸워. 이게 맞나 저거 맞나. 뭐 그거를 위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천년왕국 이전에 오느냐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에 오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예전에는 또 뭐 마지막 때가 되면은 666표를 주는데 그게 바코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야 된다 말하면 또 그거 갖고 싸워. 정말 그런 걸로만 말씀을 받지 실제로 그 안에서 내게 주는 약속을 보지 않더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더라. 누구예요? 에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사람이 또 뭘 우습게 여겨요? 예배도 우습게 여겨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를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여러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예 예배를 무시하면서 아유 이럴 때는 뭐 안 가도 돼 이렇게 아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은 이 잘못된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배도요 우리가 사실 늦으면 안 돼요. 예배도요 미리 와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많이 듣고 자랐는데 너희가 만약에 저 학창시절에 너희가 만약에 대통령이 너희를 불렀다고 하면 너네는 늦겠는가? 아니다. 최소한으로 1시간 전에 가는데 입덧 입고 안 간다 이거예요. 미리 일어나서 씻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새 옷 입고 그리고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약속이 바로 예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누구처럼? 에서처럼. 나 하나님을 무시한 거 없는데요? 있죠?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사랑하고 존중하죠? 근데 남편들이 아내들을 막 부려요. 그리고 막 거칠게 해요. 그럼 아내들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참다 거칠게 대하는 일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을까?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겠다고 그래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농원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흠있고 병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하는 말이, 너희 그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 지역의 총독에게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예물을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너희가 벌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게 다행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는, 그런데 그것을 악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드렸다고 해요. 옛날에 이렇게 다리미가 없으니까 인두로, 이게 옛날에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구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막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실제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을 보면 헌금을 드릴 때 보면 돈을 막 새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드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새 것만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인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기뻐요. 교회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빨아서 아침에 다림질해서 그래서 그것을 입고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그 태도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에서는 뭐가 문제였더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멸시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질도 시간도 삶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요.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을 때 두 랩돈의 가치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불과 몇백 원에 불과해요. 오늘로 따지면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에게는 그게요, 생활비였어요. 그에게는 그게 생활비였다고. 사람과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밀가루 하나를 붙여가지고 주었을 때, 그건 그냥 전병 하나였지만은요, 그에게는 그게 생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평안한 가운데 궁에 살게 하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자기는 궁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죄송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새기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삭에게 있었다. 이삭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삭이요, 세속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세속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세속적으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요, 이삭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그가 앞에서는요,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면할수록 묵상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서에게 축복할 때도요,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였더라? 없어요.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그냥 재산 상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권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에게 넘어온 그 약속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와야 되는 것이냐?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관습대로 무조건 장자에게 이 약속을 주리라고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요. 사무엘상을 넘어가 보면은요, 그때에 이 레위 대제사장이 그가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도요, 그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적인 눈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볼 수가 있냐면 영적으로도 지금 그가 어두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이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지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불러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귀고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축복을 할 거면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와라.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뭘 또 먹겠대. 뭐 먹을 게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먹고 싶은 게 많다는 거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먹고 싶은 게 많으면요, 아직 위가 튼튼한 거예요. 위가 늙으면 진짜 늙었대요. 위가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거예요. 이삭은요, 눈만 어두웠지 건강한 거예요. 뭘 먹으면 축복하겠다? 정말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그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고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40년을 더 살아요. 40년을. 여러분, 앞으로 40년을 더 살 사람이 아유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면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아직까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미리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약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조금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가 언제가 끝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가 끝이에요?
100세가 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 그들의 끝이 언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야 할 때 끝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아직이야 뛰어! 그럼 뛰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미리 은퇴를 딱 정해놓고 일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미리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이제는 60세, 65세 정년이 아니라 한 45세, 50세 미리 은퇴를 딱 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막 뛴대요. 그런 은퇴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요즘 뭐 주회종들도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요, 주회종에게 정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볼 때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들만큼 들었거든요. 내일 모레면 저도 60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면은 다 젊다고 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아유 이 목사는 젊어서 좋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좀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저를 보고 젊대요. 저도 어디 가면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삭이 아유 나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애서야 와라 이러지 않고 나 아직 멀었어 팔팔해 이랬으면요 이삭은 40년은요 거뜬 일했을 거 아닙니까? 못해도 30년도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유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죽나 아이고 내일 죽나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은요 말씀이 떠났어요. 총명의 영이 떠났어요. 지혜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삭이 영적으로 얻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관습과 말씀이 같을 때는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세상의 관습과 말씀이 부딪힐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세상 관습을 잘라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습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래서 아들 야 어차피 축복해야 되는 것인데 사기로 축복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겨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집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삭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기도하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에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야곱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냥 축복하면 되지. 뭘 먹을 거를 가져와라. 벌써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내가 지금 하겠다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분명히 알고 그 뜻 안에서 나아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삭이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자, 결국 그렇게 되니까요, 누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요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대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고 나가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면서 뭐하게 해요? 지금 사기치는 것을 계획을 리브가가 짜고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지금 전수하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지금 일을 행한 거예요? 리브가가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사기꾼 야곱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기는 누가 쳤어요? 어머니가 쳤어요. 이삭의 아내가 쳤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 에서를 맨날 들러나가서 사냥하면서 남자답게 살면서 그냥 사냥 그 고기를 잡아와서 그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주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좋았겠지만 야곱 같은 게 맨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어머니 도와서 살림을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맨날 나가 돌아다니는 에서보다 집안에서 자기 도와주는 야곱이 더 이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남편보다 더 이쁘지. 그러니까 야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야곱에게 복을 더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편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예 가정 안에서 음모가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잘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데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딱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삭이요 리브가하고 상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과 리브가는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신중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엿들어야 되는 거예요. 엿들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맨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하나. 여러분 이런 관계가 행복한 관계예요? 안 행복한 관계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리브가는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건데 설득을 하기는커녕 아니 리브가가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가서 우리가 예전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다면 이삭도 깨닫고 돌이켰을지도 모르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자기 남편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이걸 콩가루 가정이라고 해요.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가정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약속이 사라지면
약속을 떠나버리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에사와 야곱이 반목하게 되고 에사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 결국 그걸 피해서 야곱은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가정에 혼란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돼. 말씀이 떠날 때가 있어요. 약속이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실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연단이 오게 됩니다.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지만 그런 태풍이 한번 불고 지나간 자리는요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기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진대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날려버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특별히 사울의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시므이가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왜냐?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조롱하면서 막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였던 시므이가 뭐라고 다윗의 부하였던 그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입을 탁 그냥 막아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라.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 몸에서나 나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 저놈을 당장? 아니라. 그냥 엎드려 당해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한 거 범죄한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할 때는 어렵죠.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것이 막 억울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아멘. 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저렇게 해야 됩니까? 고민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아멘.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말씀에 떠나 있습니까? 약속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이삭처럼 에서처럼 정말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아닌 세상적인 관습을 가지고 리브가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범죄를 행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억울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리브가가 사기를 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리브가의 사기에 대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엉겹게 지금 축복을 했지만 결국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갔다는 아멘. 그가 분별하지 못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그 축복은 유효했더라. 아멘. 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아멘. 결국 사기를 쳐서 축복받아서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순리대로 형통하게 갔다면 가정이 통기박산 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면 결코 이 가정은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질서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삭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순리대로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